압송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마 터키 쪽에 있죠. 터키가 아시아이면서 동시에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관문,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이제 터키인데, 바울이 이제 개척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터키 쪽에 또 그리스 쪽에 이쪽으로 이제 몰려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두고서는 이제 바울과 엮이면은 자기들도 이제 순교당하거나 잡혀서 옥살을 할까봐 이제 바울을 모른 척했던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믿음의 정조를 명예를 버리고 이제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고 또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교회마다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일단은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사 변치 말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나의 믿음은 마치 이제 영원히 온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라고 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아마 아시아 터키 쪽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바울을 버렸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낸 것을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낸 것을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교회 내에 소문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멀리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거짓된 충성심에 속지 말라는 그런 경각심의 의도로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이름을 끄집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을 이렇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지금 당장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달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크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신천지로 빠져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지 어느 날에 안식교로 빠져들어가고 신천지로 빠져들어가고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믿음만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데 그것을 믿음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보고 그 다음 해를 보고 그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임파선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임파선 암이 이제 3대 이제 중증암 중에 하나잖아요. 뇌암, 임파선 암, 그 다음에 또 이제 혈액암, 백혈병 말입니다. 이제 그 세 개가 이제 3대 중증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임파선 암이라는 게 임파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몸에 다 뻗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온몸에 다 암이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 막 저도 노라지 병원에 신방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빨리 나서야 저도 또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아 날짜다 이러면 나야 제가 가서 기도하는 기분도 나고 또 주변에 소문도 날 거 아닙니까? 누구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대뿐 나왔더라. 이렇게 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그죠? 목사님 그 능력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돼야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년 동안 노다지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병 고쳐지지도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 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가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기도하러 가기가. 또 좀 더 악화될까봐. 그래 보려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막 나중에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때 좀 하지 마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또 천국에 가려는 것을 믿고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지만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낫고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도 안 낫고 하니까 나중에는 뭔가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딨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딨노? 예? 2년 동안 그렇게 정말 노나를 빠지게 기도해보세요. 과연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때 두고 보면 알아. 그때 우리는 지금 다 믿음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딱 접하니까 제가 대구에서도 그랬어요. 대구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저 멀리 사시는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낫고 기도해도 안 낫고 하니까 나중에 천국이 어딨나 예수님이 어딨나 하면서 막 부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집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천국은 꼭 가셔야죠. 하는데 천국이 어디나 뭐 이래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의 믿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전체적인 여정을 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겔로와 흐목 걔네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내잖아요. 오네시보로의 집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보니까 아마 오네시보로가 이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오네시보로도 잡혀가지고 아마 순교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보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오네시보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의 집, 오네시보로가 남겨둔 모든 그 유가족,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오네시보로는 이제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내가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뭐 당연히 간수들한테 뇌물도 줬겠죠. 예? 뭐 빵이나 하나 사다 쑤시고 또 술이라도 한 잔 사다 주십시오 하고선 돈 주고 또 바울을 만나서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냥 공짜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보로가 이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네시보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올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사 그도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바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게다가 이제 그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인데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은 너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봉사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충성심도 대단했죠. 그리고 바울도 잘생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예? 온 몸과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네시보로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뭐 이런 것처럼 꽹과리처럼 소리만 시끄러워. 부길로 허무개는 소리만 뭐 시끄럽게 나고 봉사하는 것 같고 이러면 날리는 것 같은데 알맹이를 딱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소리만 요란한 사람요.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변함없이 여전히 충성되고 시험이 오나 유혹이 오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조금만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거는 봉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유세를 떠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역시 뭡니까?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거죠. 또 강해지는 것도 은혜로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처럼 강해지려면은 두려움이 없으려면 은혜가 많이 쌓여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는 쥐꼬리 많은데 나가는 거는 많으면은 은혜가 감당이 됩니까? 쥐꼬리 많은 은혜로 나가는 게 많으면은 헌신이 많으면은 그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헌신이 많으려면은 은혜도 받는 은혜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많아야 많은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지. 쥐꼬리 많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지금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 번아웃 되죠. 지친다고요. 지쳐서 못한다고요. 지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쳐서 못한다고 지쳤어요. 우리도 뭐 그냥 가정생활 할 때도 지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설거지 먹으면 다 때려 차파 하기 싫다. 뭐 이럴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하러 가지 말고 푹 놀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어떤 때는 번아웃 되는 기분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은데 이 교회는 뭐 교회 봉사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목사님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생일인 게 없어. 오히려 교회에 갖다 주기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쥐꼬리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 은혜로서 이 헌신과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쥐꼬리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야. 계속 원망이 나오고 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막 따지는 게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뭐 봉사가 되겠어? 소리만 시끄럽지. 안 하는 게 나아야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은혜가 받은 은혜가 쥐꼬리 많은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쥐꼬리 많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하려니까 목회가 보통 어렵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노?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자꾸 잔머리 쓰잖아요. 목회 일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유불리를 쫓아가지고 교회도 막 옮겨 다니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일은 안 하고 사례비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권리만 찾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기피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부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교회마다 좋은 부목회자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뒤로 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부목회자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해가 이런 경험도 쌓고 저런 경험도 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도 쌓고 저런 경험도 쌓고 이래야지. 저도 예를 들어서 죽을 뻔한 적이 제가 5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작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했던 적이 5번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2번,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던 적이 2번,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1번, 5번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죽다가 살아난 적이 많대. 뭐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제가 또 기도하다가 유체이탈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귀신도 경험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이제 방어가 되는 거야. 방어가 나름대로 경험치가 있으니까 뭐 나이 드신 뭐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이제 웃으면서 받아 넘길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이 오네시보로의 집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늘 이제 권사님과 권사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최순자 권사님이나 광미아 권사님이나 막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쉽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뭐 굉장한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없이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일종의 하나의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바울한테 배우고 바울한테 배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충성된 사람도 또 가르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예? 요렇게 내려가야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그 나한테 배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예? 자꾸 나한테 목회자한테 배우는 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그 다음 또 나의 제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나는 제자가 평생 나 혼자 믿고 말았지 제자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한테 배운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한테 또 부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급속도로 이렇게 신자들이 늘어나는 그 형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방식이고 예? 목양의 방식인 거죠. 목양의 방식.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사실 보기 어려워. 충성된 사람 자체를요. 예? 충성된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충성된 사람이 없어. 저부터 밴드제일 뿌야. 그럼 못 가르치는 거지. 예? 그럼 못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나 마나 뭐 부겔로와 허모 게네 같은 사람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소리만 요란하다가 나중에는 또 위급할 때는 그냥 발싹 빼뿌리는 그런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라고 그랬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이 군인으로 가는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국회 청문회 하는데 특전사 사령관에 나가고 눈물이나 쥐 짜고 군인의 명예가 어쩌고 저쩌고 군인의 명예 타령하는 사람이 그 야당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군인이. 예? 군인은 목에 칼이 들어가고 총이 들어가도 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줄 알아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군인이 그게 뭔 군인이요? 어? 나는 그 사람하고 곽종건 이런 사람은 아예 병장 제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깨끗장 다 떼뿌리고 병장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는 병장 제대해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 그랬다면 큰일 났죠. 지금 트럼프가 국가 효율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에게 국가 효율부 부장을 맡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댄 게 이제 네이드하고 USAID라는 부처를 이제 손댔거든요. USAID라는 데는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뜻이에요. USA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개발처인데 여기에 직원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294명 빼고 다 잘라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오바마 때 판사가 됐던 놈들이 그걸 제동 걸고 나섰어요. 중재라. 함부로 못 잘라낸다. 뭐 이렇게 제동 걸고 나섰어. 그 1년에 56조에 달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막 쓰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미국 국제개발처에 돈 받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친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지난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가서 시진핑이 만났잖아요. 친중파가 되는 거죠. 친중파. 그리고 또 뭐라고 잔소리 한번 들었는 거 없지. 예? 참 이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렇게 1만 명이나 되는 지구에서 294명을 빼놓고 다 자르면은 순순히 당해주겠습니까? 순순히 당해주겠습니까? 안 당해줍니다. 국무부 산하에 있는 USAID하고 내들은 민간인 단체인데 실제로는 미국 의회 산하의 기관이에요. 산하기관. 예?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온갖 국제적인 공작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몰라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뭐 없애거나 정권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남은 나라에 설마 그래 순진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이 비겁한 사람 같으면 고난을 받으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도망가는데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쿠팡. 예? 그렇지 않겠어요? 도망가는데 급급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라고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한다고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합니까?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은 돌격 앞으로 하다가 총 맞은 척하고 뒤로 엎어져 버리는 게 그냥 가짜로 총 맞은 척하는 거지. 가짜로. 그래서 좋은 병사이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에 좋은 사람이니까 고난을 감당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고난 얘기 하겠습니까? 헌신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헌신 좀 해라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믿음에 좋은 사람이니까 헌신해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나 보고 헌신하는 소리 아니에요. 헌신할 줄 알아야 뭐 헌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했지, 우리가 뭐 나라의 병사로 모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좀 과격하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만 동원하면은 택도 없죠. 이번에 전한길 집사가 어제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또 그 집회하면서 정말 또 많이 모였었잖아요. 또 오늘도 또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 앞에 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또 시위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거 만일에 이거 엉뚱한 결론이 나면은 이거 나라 뒤집어집니다 진짜. 지금 뭐 서울대 고대 할 것 없이 계속 시국 선언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라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시진핑이가 제일 겁내는 건 뭐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를 원천 차단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근데 시진핑이 모르겠어요. 오래 갈 수 있을지. 왜냐하니까 군부가 다 끊겨버렸어요. 군부가 시진핑한테 등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흘러나오는데 시진핑이도 미쳤는가 봐.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1년에 100만 명씩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민간에서는 추정하기를 800만 명씩 사라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는 이 썸네일 김상순 박사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의 썸네일을 딱 보니까 시진핑이가 장기 밀매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장점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룬궁 수련자들하고 위에 신장 자치구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신장 다 빼고 죽이고 장기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장기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장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막상 죽어보면 가족들이 연락 안 해줍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의 눈 빼고 콩팥 빼고 심장 빼고 이런 걸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걸요. 연락 안 한다니까. 그래 연락 안 하면 우리나라 장기 이식 받는 사람은 그 장기를 어디서 나나? 전 세계 장기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장기가 어디서 나냐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비밀이라서 병원에서도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비밀이라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디 강도나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버젓이 주식회사 차려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봐요. 중국에서 1년에 100만 명씩 없어진다. 중국 정부 발표로만 그래요. 민간 발표는 800만 명이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합니다. 흉악해요. 흉악하다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루 빨리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셔서 이 흉악한
이 악마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2030년 12월 25일에 오신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법대로 경기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몰빵 안 하겠어요? 한 달쯤 남겨놓고 막 굉장히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척 안 하겠냐고. 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알수록 우리는 손해인 거야. 우리는 몰아치게 하려고 그러거든. 기본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몰아치게 해서 되겠냐고요. 평소에 이렇게 쌓고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쌓고 쌓아야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봉사의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듣기 싫은 소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가난하게 살아도 유분수지. 그래도 이렇게 남한테 빚질 만큼은 빚지지 않을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500만 원 준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됩니까? 부자 안 돼요. 500만 원 받아갖고는 부자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나가봐. 다 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저금할 돈도 없어요. 1000만 원쯤 주면은 뭐 한 300만 원쯤 저금할 수 있으려나. 사람이 꼭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저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장로님들 머릿속에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사례비를 조금만 주려고 200만 원, 300만 원, 애가 많은데도 30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렇게도 발광을 해. 완전 미치게 애들 같아. 미치게 애들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수고한 대로 또 저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고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사례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나는. 사례비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 김성진 목사님도 사례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사신 지 오래됐잖아요. 사례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부목 살 때는 사례비 더 받았지.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이가 40이 넘고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서너 명씩 달려 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300만 원도 안 주고 거지처럼 살려고 자꾸 그래. 거지처럼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면서도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요. 그러면 사모님도 일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손가락 빨고 뭐 엎어져 죽으란 말이야. 뭐가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드리고 목사님이 또 돈이 너무 많으면은 또 이렇게 딴 데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필요한 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이대에 받는 연봉들하고 비슷하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 나이 40대 후반에 돼가지고 5천 연봉이 작아요 많아요? 작아요 그거요. 작다니까. 안 작나? 네가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받잖아. 그 나이 30이 안 돼가 그 정도로 받는데 나이 40대 후반에 돼가지고 5천 연봉도 못 받으면 그거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그런데도 성도들은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지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참 그러지 좀 마소.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런 생각.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거죠. 목사님도 궁핍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 날마다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을 이게 지금 밥을 안 하고 계속 사 먹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30만 원 들어. 밥값이. 그럼 뭐 근데 이제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받는데 10,000원으로 안 되는 거 뻔하죠. 10,000원 안 되는 거 뻔한데
더돌라 서류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다 사례비가 없어요. 예? 초당 침례교회 그거는 사례비 있겠다.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없어. 그냥 집에서 먹고 놀아. 예? 사모님이 일하러 나가고 집에서 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야. 아니 거기다가 뭐 또 돈을 더 달라고 그래. 어떻게 더 달라고 그래. 예? 그냥 한 사람만 뭐 이제 뭐 한 사람만 좀 지치고 피곤하면 되지. 전부 다 지치고 피곤할 필요 없잖아.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삶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뭘 더 달라고 해요. 그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안 하고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총명이 안 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품 안에 가기 위해서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항상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